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청소년 목장 헌신 예배로 부모교육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제가 의도한 바와 너무 상관없이 너무 크게 은혜를 받으셔서, 그리고 제가 한국이 얼마나 인터넷 강국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희 엄마 카톡을 열어보니까 제 유튜브 동영상을 온 사람들한테 다 보내셨더라고요. 그게 막 소문이 막 나가지고 제가 사실은 좀 늦게 데뷔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원래 오랫동안 공부하고 한 번 하는 건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배웠던 엑기스들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 번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계획되지 않은 시간이고요. 제가 원래 예정대로 하면 어제 날짜로 미국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연장해 주셔서 제가 비자 인터뷰, 학생 비자가 만료돼서 한 번 더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와중이어서 문제없이 비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대사관에서 저를 거절했어요, 비자를. 그래서 그 와중에 막 그걸 준비하느라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다시 인터뷰를 봤을 때는 통과돼서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제가 한 주의 휴가를 더 얻게 됐고, 그리고 한 번에 더 기회를 얻게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은데, 제가 죄송한 일을 참 많이 했지만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설교가 10대들한테 20분만 설교하는 설교인데 거기 언어가 되게 거칠어가지고요. 제가 시작할 때 뻥치면 지옥 가요 이렇게 장난으로 말했는데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신학과 상관없음을 밝혀드리고, 또 죄송한 말씀은 제가 이제 강의를 이번에 와서 설교를 아주 여러 번 했고, 금요일 날은 뭐 아세아연합 신학교 가서 특강도 하고 왔는데 모르는 데 가면 강의를 더 잘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딱 맞춰서 끝내거든요. 그런데 상록교에 오면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길게 한지 몰랐는데 다시 유튜브를 보진 않았어요, 창피하니까. 그렇지만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반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지루하셨을지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참아주신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주셨으니까 오늘은 짧게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청소년에 관한 얘기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잘하는 거는 청소년 사역에 관한 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필요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강단에서 믿음 미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지금도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남동생이 연애를 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남동생한테 그 여자가 예쁜지 내가 예쁜지를 막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제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나는 믿음 미인이야. 이 말이 제가 예쁘다는 뜻일까요? 안 예쁘다는 뜻일까요? 그 어렸을 때 믿음 미인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을 나빠할 수도 없고 기분이 좋아할 수도 없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제 동생은 저를 믿음 미인이라고 생각할 텐데, 저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믿음 좋아지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 좋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자매들 많이 말하고요. 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도 저희 사역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믿음이 좋은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했는데, 막상 믿음이 무엇인지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이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한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아이들에게 자주 말하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결국 믿음이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십자가의 사건은 사랑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 사랑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사랑은 인생의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스미스 박사라는 분이, 지금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개념을 설명할 때는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서 배운 걸 여러분께 쉽게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영어지요. 제가 한국말로 해석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이 박사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얼굴이 나오니까 끝까지 안 나오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누가 말하는 것인지 아시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오랫동안 이런 철학에 근거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실제로 더 지역하면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직역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 개념,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서 지적인 부분을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가 어떻게 같이 움직였냐면 교리적인 부분, 학문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개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강조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교리적으로 알지 않고 학문적으로 알지 않다고 해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숭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이 개념을 얘기할 때 이것이 아니라고 해서 인간의 본성 중에 이것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원시 시대처럼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가서도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인간은 무언가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종교적인 동물이지요. 그런데 인간을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설명한다면, 이것은 바로 생각하는 존재의 연장선상으로 인해서 그냥 어떤 아이디어를 믿는 것, 교리를 믿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숭배하지만 내 옆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임스 스미스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사랑의 존재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건데요. 인간은 사랑의 결정체로 태어납니다. 물론 원치 않은 아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원래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낳아지는 게 인간이지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사랑을 먹으면서 자란다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성장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다른 사랑의 결정체를 낳는다고 하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임스 스미스 박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인간은 그렇게 관계적으로 사랑하는 것 말고도 끊임없이 무엇을 갈망하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갈망하는가, 다시 말해 무엇을 사랑하는가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을 볼 수 있고요. 명예를 갈망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사랑하면서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아 정체성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계속 생각하거든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나고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타락의 장면일 건데요. 죄의 타락의 결과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올바른 것들을 다 왜곡시켜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탐하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주셨던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갈망하게 되었죠. 이 인간의 일생과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고요. 사랑받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자체도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어 버전에는 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응하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마음을 쓰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실 만한 레리 크랩이라는 유명한 저명한 사역자이자 상담가이신 분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러브레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성경을 법칙의 책으로 읽으면 그렇게 지켜야 될 율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사실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만요, 실제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쇼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절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시편 103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라. 이게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긍휼의 사랑. 긍휼이 무슨 뜻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 마음 짠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먼지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를 딱 보시고 아이고 먼지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안 하고 마음 짠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먹이시는 사랑? 아니에요. 먹이시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안 돼, 조금 더 커서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부터 그래, 거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너를 받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 거기서부터 가겠다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진 작은 것에 꾸짖지 않으시고 거기서부터 받아들여 주시며 사랑하시며 그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결국은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겁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자기 아들이 귀신이 심하게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 귀신이 이 아이를 데리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막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 자식을 보면서 너무 애가 달아서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든 뭐라도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막 혼을 내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부족함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만, 어떤 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만, 이렇게 못 믿는 나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 것인가? 이게 안 믿어지는 나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너를 용납하겠다. 괜찮다. 네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돌무덤에 갔었잖아요. 여자 2명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천사가 얘기하죠. 누구를 찾으러 왔냐고? 여기 누웠던 분은 안 계시다고,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 무덤을 나옵니다. 두려워 떨어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 조금 더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이 여자들이 나와서 온 동네방네 전도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여자들이 입을 벌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시간이 나시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천천히 보세요. 이 여자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할 때까지, 그래서 그 용기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왜 빨리 전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빨리 이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빨리 퍼뜨리지 않냐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가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과 함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생각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용기 없음을 이해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아주 토론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 여자들이 전한 것이 복음일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까지 남성 우월주의의 사람들이 남자들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대에 파격적으로 일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창녀와 세리의 친구시기도 했지만 굳이 부활하신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이 용기 없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들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셨거든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문이 열렸는데 바울이 가지 못했답니다. 왜 가지 못했다고 말하죠?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도를 못 만나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못 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면 목숨을 걸고라도 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역의 한계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편치 못할 때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왜 못 갔냐고 지적하시고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역을 하다가 같은 사역자랑 싸우기도 해서 전도여행에서 갈라지기도 했고요. 마음이 편하면 가지 못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사랑이란 구절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까지 읽어드린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사랑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내 가슴에. 그리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는 나의 사랑하심은요, 좋고 훌륭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용기 없고 두렵고 할 수 없고 넘어지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에는 그런데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인도 사랑이시고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이유인데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게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랑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거라고 했죠. 이것이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있었지요? 뭐라고요? 광야에 이끌려 가셨잖아요. 광야에 이끌려 가서 시험을 받으시기 직전에 어떤 장면이 일어났을까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 받은 장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떤 장면일까요? 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거죠.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비둘기는 안 날아다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 사복음서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참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기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이었고요,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적인 훈련이었을까요? 교리였을까요? 금식기도였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도 아니지만 세미나를 하고 막 사람들이 잘했다고 말을 하니까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은혜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빠한테 가서, 아빠 오늘 하지 말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주 설교 후에 은혜 받으셨다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엄마한테 가서 그렇게 딸 잘 키웠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딸을 잘 키웠는지를 조금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11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아빠가 저한테 오셔서 제 얼굴을 딱 잡으시더니 우리 딸 이쁜지 보자 하시고 이쁘네, 그리고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내려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끝나고 올라갔어요, 집으로. 그랬더니 저희 집안에 굴러온 복덩이 양서방, 여러분 다 아시죠? 양서방이 저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우리 엄마가요, 제 설교를 온 사방에 다 펼치고 막 보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저희 작은아빠가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온 교회 식구가 저한테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뭘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제가 배운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해 드렸겠죠. 그런데 사랑받으니까 그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제일 잘해준 게 뭐냐면요,
사랑해 주신 거, 그리고 그걸 표현해 주신 거. 그리고 우리 아빠는 오늘 대구에 집회 가시기 직전에도 제 방에 오셔서 저를 끌어안으시고 억지로 뽀뽀하고 가셨어요. 물론 그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가셨다는 것이죠. 어저께 말씀 사경회 때 다 들으셨겠지만 구원의 확신과 성화 훈련, 영화 완성,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이 없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는 성화 훈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컨셉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저희 교수님의 예화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기인데요. 자전거를 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배울 때 자전거 타는 게 운동신경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고통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뒤에서 사람이 잡아주잖아요. 지금 생각에 저희 막내 삼촌이 제 자전거 뒤를 잡아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처음에 배울 때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지만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손 놓지 마! 놓지 마! 막 이렇게. 그 교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훈련의 목적은 자전거를 스스로 타면서 공기를 가로지르며 여유를 누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두 발로. 무서워서 때릴까봐 하는 훈련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탈 때 너무 무서우면 페달을 안 굴러버려요. 왜냐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줄 건가 안 잡아줄 건가. 또는 어떤 사람은 계속 뒤를 쳐다봅니다. 정말 나를 잡아줄 건가 안 잡아줄 건가. 그래서 자전거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손을 잡았다 띄었다를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하면서 뒤돌아볼 때는 잡고 있고 안 뒤돌아볼 때는 손을 놓으면서 마치 계속 잡고 있었던 것처럼 하다가 스스로 탈 때 박수를 쳐주는 것이 좋은 리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훈련은 죽을까봐, 상 못 받을까봐 하는 훈련이 아니고 그렇게 자유롭게 공기를 가르면서 자전거 타는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단 집단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아빠가 이단 사역 때문에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당한 일도 많고요. 그렇지만 두 번째로 제가 이단을 정말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너무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체크리스트 들고 오늘 이거 잘했나? 못했나? 못했으면 때리고 못했으면 상 안 주고 이런 아주 이상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막 심어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오늘 예배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11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공포의 하나님을 자꾸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타는 길을 배우는데 떨어질 때마다 뒤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뒤통수를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못 타? 똑바로 못해? 이 사람이 자전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무서워서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떨어지면 뒤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거봐 이러면서 때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무엇을 못할 때마다 스스로 죄책감이 그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까 저와 같이 읽으셨던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훈련시키십니다. 성화의 일을 시키시고요. 영화까지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 훈련의 목적이 잘하나 못하나 늘 주시하고 못할 때마다 못한다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훈련이 되면 성화의 과정 중에 있으면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면서 훈련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기를 가만히 둘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깊이 안 사람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서 한 번 더 해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또 넘어져도 받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넘어질 때마다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늘 지적만 한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훈련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약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또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요한일서의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두려움이 없어지는 날이 이 세상에선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랑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일까? 괜찮을까? 그렇지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훈련과 성화와 영화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미스 박사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써놓으셨는데 제가 그것을 여기에 좀 제 임의로 번역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생각, 교리, 그리고 신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올바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랑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말이다. 우리가 훈련을 왜 할까요? 복 더 받으려고요?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될까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요. 우리의 훈련과 성장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온전히 아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잘 알면 그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귀한 사람인 줄 알면 옆 사람도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눈으로 이 사람도 귀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올바른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한국의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비판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신대요. 옆 사람은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단의 교리가 크게 잘못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교주야 그 사람들만 사랑하겠지만 천지를 지으신 능력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우리 것만 받아먹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자전거 타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빠가 딸을 자전거를 가르쳐 줍니다. 몇 번 넘어진 끝에 딸이 드디어 자전거를 타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자전거를 배웠죠? 이 딸이 잘해서 배웠을까요? 아버지가 잘해서 배웠을까요? 아버지 입장으로는 아버지가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딸의 입장으로는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가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자전거는 못 배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훈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때 미는 예화를 자주 들어요. 지금 저는 미국에 가서 때는 잘 안 미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목욕탕 가기 싫은 사람이 우리 할머니랑 목욕탕을 가면 몇 시간이 지나도 집에 가시지 않아요. 엄마랑 가면 엄마가 때를 밀어주지요. 때를 밀어짐에 때 미는 것을 당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때를 미는 사람이 힘들까요? 때 밀림을 당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엄마가 힘들게 밀기 때문에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제 때를 미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요? 힘줘. 버티라는 거예요. 엄마가 때를 밀 때.
왜냐하면 힘을 안 주면 때가 안 밀어지거든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미실 것입니다. 버티는 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직장에는 보내주셨을 건데요, 그 안에서 버티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공부의 길을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신데요, 그 안에서 버텨내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나님이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그 안에서 버티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훈련의 모든 것이 다 버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기본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문화인데요, 제가 이제 한국 떠난 지 거의 10년이 됐으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또 한국 문화에 아직 어색한 사람이 된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저한테 화를 내요. 며칠 전에는 엄마랑 아빠 심부름을 하느라고 어떤 식당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돼서 아빠가 계시지 않는 다른 식당 주차장에다가 차를 잠깐만 대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화를 내기 일보 직전에 얼굴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차를 빼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빨리 했어요. 어저께는 제가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요, 제가 길을 모르니까 지금 거기 가시는 거 맞죠? 그랬더니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주 기분을 나빠하시면서 왜요? 이리로 가는 거 막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을 몰라서 여쭤봤는데요, 너무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밥그릇 찾아 먹으려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제 친구들, 제 동생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 낳았는데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10몇 년, 15년, 20년 된 친구가 강정화 집사잖아요. 제가 강정화 집사를 정말 사랑하는데 강정화 집사보다 그 남편을 조금 더 존경하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와요.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말이 아니고요, 회사에서 집에 안 보내준다는군요. 퇴근이 10시면 빠르고 새벽 2시에,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들어왔다가 3시에 나가는 날도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 사회에서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열심히 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우습게 들리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버텨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죽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시집 안 간 것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는데 어떨 때 딱 한 번씩 서운할 때가 있는데, 제 결혼해서 자식 있는 친구들이 자식 가지고 유세할 땐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이렇게 유세를 해요. 진짜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강정화 집사고, 제 인생에 또 다른 가장 친한 친구가 제 여동생인데, 이 둘 다 이제 아들을, 정하는 둘째로 아들을 낳고, 이 말 못하는 청년들이에요. 둘 다 얼굴은 군다하게 생겼는데 걔가 너무 예쁘잖아요. 또 제가 사랑하는 친구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한번 안아주려고 하면 그렇게 안 안겨요, 저한테. 그리고 저만 나타나면 자기 엄마들한테 가서 막 안깁니다. 그러면 또 저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지 않고 그렇게 자기 아들이라고 뽀뽀하고 엉덩이를 막 두드리고 이럽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자기가 그걸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저 나이 든 이모도 한번 안아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비참한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애가 안 오니까 과자 같은 걸 저한테 주면서 이거 주고 오라 그래. 그럼 이제 애가 옵니다, 저한테. 저를 사랑해서 올까요? 과자 때문에 올까요? 과자 때문에 억지로 와서 하기 싫은 뽀뽀와 안음을 얼른 하고 가버려요.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더럽고 치사합니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때 꼭 이런 자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복 받으려고, 직장 취업하려고, 자식 장가 보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병 낫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사랑하긴 사랑하세요. 제가 과자 들고 제 조카와 제 친구 아들을 안으면서 제가 안 기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치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싶고 우리를 안고 싶으신데 그렇게 과자 안 주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무슨 일 안 생기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과자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과자 주고 요구르트 사주고 슈퍼 가면 그제서야 하나님 손 잡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억지로 엉덩이 빼고 앉는 거 말고 한번 달려가서 가득 하나님을 안아주시는 건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고요, 가장 큰 계명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단에서 나온 성도의 수가 많은 상록교회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누리라고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같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를 관계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굴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절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종교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는 종교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잘 안 될 것 같지만 두렵지만 다시 한 발짝 더 내딛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짧게 말씀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 40분이 넘고 말았군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다시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해요. 마음에 자기의 심장이 있다고 느끼는 곳에 손을 대세요. 날 사랑하심. 이렇게 목소리를 이런 톤으로 할게요. 절절한 사랑의 이 애끓는 목소리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리고 멈추지 마시고 이 손을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말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정말로 날 사랑하심과 옆 사람을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능력 있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믿음 없음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무장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며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 온전히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